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카르포스라고 하는 이 열매는 단수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갖가지의 양상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게 바로 사랑, 희락, 화평. 오늘 배우게 될 오래 참음, 그게 인내입니다.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통한 서신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 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양상으로 9가지의 양상으로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로 오래 참음, 오래 참이라고 하는 인내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한자는 말 그대로 참을 인자, 인내할 내자, 참는다라는 거예요. patience라고 하는 이 주로 많이 알려진 단어가 있습니다. patience가 또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게 patient가 있어요. 그게 환자라는 뜻이에요. 환자는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육신의 고통 가운데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럴 때 참아내는 사람, 그게 바로 환자예요. 참지 못하면 극복하기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는 patience라고 많이 알려진 인내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perseverance라고 하는 또 다른 인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래 참음, 참을 인자에 대한 인내에 해당되는 것은요, 성경에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기록된 오래 참음이라고 번역된 것은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헬라에서 왔습니다. 이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참음, 오래 참음,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 가운데서 참아내는 것을 주로 묘사할 때 오래 참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인내라고 하고 하는 단어는요, 휘포메네라는 말을 씁니다. 원래 휘포모네에서 왔어요. 휘포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 메노, 머물다. 아래에 머무는 상태. 이것은 모든 환경 가운데서 주로 많이 쓰이는 게 바로 휘포메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휘포메노라고 하는 인내에 대하여서 많이 가르쳐 주는데요. 특별히 성경에서 인내의 사람을 예를 들자면 우리는 욥의 인내를 많이 예를 듭니다. 그러나 욥 이전에 인내의 모델이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인내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지, 물론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바울 사도가 기록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히브리서는요, 미상이다. 그러나 어떤 분은 바울 사도가 기록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어에 정통한 사람을 찾은다면 바울 사도인데, 이 바울 사도 아니고는 히브리서를 기록할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 아마 없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믿음의 주 대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앞에 11장 우리는 믿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살았던 사람들,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인내, 오래 참음이다라는 거예요. 결실의 계절, 저희들 이제 가을, 지금 수확을 다 합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열매 맺기까지 오래 참는 기다림, 인내의 삶이 필요하지요. 그래야만이 풍성한 곡식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내의 삶, 오래 참음의 삶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달려가면서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달려가면서 인내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인내로서라고는 히포모네 또는 휘포메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에 대하여서 증언하고 있다. 그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냐?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인내를 할 때 우리는 인내하면 어때요? 수동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마지못해서 하는, 참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운동 경기를 비유로 하면서 운동 경기에 임하는 사람, 특히 육상 선수들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얽매이기 쉬운 것들 다 벗어 던져요. 가벼운 핫팬츠만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적을 향하여서 끝까지 금메달을 위하여서 상을 받기 위하여서 완주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게 바로 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인내는 마지못해서 감당하신 수동적인 인내가 아니라 달려가면서 하는 인내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달리면서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달리면서 인내하셨습니다. 아멘. 고통을 겪을 때 고통이 나아지길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면서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그 인내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경주에 임하는 자세로서 앞을 향하여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목적물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 인내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휘포메노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의미를 봤더니 그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휘포, 아래 머물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한번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끝까지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확고부동한 자세로 지키는 것, 이거를 인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휘포모네라고 하는 이 인내는요, 수동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끝까지 참아내는 적극적 차원의 인내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거를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뒤에 경주하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경주하며라는 헬라 원문이 트레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트레코라는 헬라 원문은요, 현재, 능동, 즉서를 쓰고 있는데 계속하여서 적극적으로 달리는 상태를 말해요. 힘써서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상태. 그게 바로 인내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는 마지못해서 수동적으로 당하는 입장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련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목적을 향하여서 확고부동한 자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휘포메네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런 삶을 살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함께 고백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역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방으로 우겨싸여도 답답하지 아니하며 하늘이 금방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그런 삶의 자세가 바로 뭐예요? 오래 참는 휘포메네 인내의 삶이에요. 그 뒤에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확고부동한 자세로 나아가는 상태를 우리에게 인내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내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적극적인, 예수님의 달리면서 하는 그 인내를 저희의 영가족들도 배우시길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인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그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인내의 삶이에요. 휘포메네의 삶. 그래서 마지막 환난의 시기에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같은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23장에도 나오는데요. 앞으로 처처의 기근과 재난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삶의 자세가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대요. 휘포메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다름 아닌 오래 참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기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오래 참았어요. 인내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꿈의 사람 요셉, 그의 비전이 성취되기까지는 최소한 13년의 세월이 필요했어요. 17살에 꿈을 꿨고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잡혀갔고 나이 30이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는 기다리는 인내의 삶은요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경주저에 임하는 삶의 자세와 같이 적극적으로 달리면서 인내한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달리면서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름같이 오던 예수의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믿음의 본 되신 예수 십자가 지신 주님 어려움 닥칠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구름같이 오던 예수의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앞에 펼쳐진 삶들은 믿음의 경주니 인내로서 모든 경주들을 힘써 싸워 승리하여 가슴에 손얹고 믿음의 본 되신 예수 믿음의 본 되신 예수 십자가 지신 주님 십자가 지신 주님 아멘. 어려움 닥칠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우리 앞에 펼쳐진 삶들은 믿음의 경주니 인내로서 모든 경주들을 힘써 싸워 승리하여라.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있는 모든 고난, 믿음의 경주의 선한 싸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싸우셨어요. 달리면서 적극적으로 목적을 향하여서 마치 달리기 선수가 금메달을 향하여 도전하는 것처럼 어떤 고난과 환난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휘포, 매노, 환경을 초월하여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인내, 오래 참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뻐하면서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뻐하면서 인내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1절에 달리면서 믿음의 경주를 통하여서 인내하셨지요. 그 믿음의 경주 가운데 인내하시는 적극적인 인내.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면서, 사실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누가 기뻐할 수 있나요? 그런데 그 환경 가운데서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회의가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지금으로 말한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 도르트 신조가 그때 나와요.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 하나님 믿는 선택된 자녀이지만 우리는 장로교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자교단인 합동측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가 무엇을 표방하는지, 칼빈이 주창했던 그 칼빈주의가 뭐는지,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있어요. 그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일명 도르트 신조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전적인 타락이에요.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죄로 났기에 모두가 다 전적인 타락 상태이에요. Total depravity라는 말을 씁니다. 완전히 다 타락한 상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택함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나온 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어떻게 선택하셨느냐?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Unconditional elect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Unconditional. 무조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의 선물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Limited Atonement입니다. 제한된 어토먼트, 속죄. 지난 주일에 대속죄일에 대해서였잖아요. 욤키푸르, 카파르, 이 덮다라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신 분이 바로 아사셀 염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어토먼트, 속죄예요. 제한적인 속죄는 뭐예요? 모든 이 인류 지구상의 70억의 이상을 그 인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제한적으로 하나님은 속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네 번째. Irresistible grace. 하나님의 불가항적인 은혜. 누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으로 피예요. Perseverance for saint. 성도의 견인. 견인이라고 우리가 일전에 교리를 배울 때 구원에는 9개의 서정이 있다. 개혁주의 교리에 있다고 했잖아요.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양자, 성화, 견인. 이 견인이 뭐예요? 마치 우리가 견인차가 고장난 차를 견인해 나가듯이 그 견인이에요. 근데 그 견인이 뭐냐? 경고할 견에다가 인내할 때 견인, 끝까지 참는 인내. 경고한 인내로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는데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후회함이 없을 정도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라고 바울서가 고백했듯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견고하게 인내로서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바로 전적인 타락, total depravity, 그리고 두 번째 제한적인 무조건적인 선택,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 제한적인 속죄. 네 번째 불가항력적인 은혜.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 마지막에 인내가 있어요. 그 견고한 인내. 이 다섯 가지를 칼빈주의 5대 강령, 5대 교리라고 하고 이거를 약자로 따서 영어로 튤립이라고 합니다. TULIP. 그래서 일명 튤립 교리라고 하고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고 하고 도르트 신조라고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거기에 다섯 번째가 바로 나온 게 뭐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내로 perseverance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인내의 삶을 허락하셨다라는 것. 그런데 그 인내를 그 십자가 앞에 그 인내를 마지못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카라 기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는데 그 십자가 앞에 두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에 의하면 기쁨으로 즐거워함으로 카라, 카이로 이 카라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카이로 기뻐하다.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카리스, 은혜, 카리스마, 은사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인내를 어떻게 인내하셨느냐? 기쁨으로 인내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난을 당할 때도 주님을 배워서 야고보 사도도 말하지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친동생. 가장 은혜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 가족에서 식구잖아요. 자기가 봤을 때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은 육신에 불과하는데 자기 형에 불과하는데 어떻게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도무지 믿기지 못하겠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됐는데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가 고백한 게 이거예요. 너희 안에 많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기쁘게 여기라 카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이 시련이라는 것은 도키마죠. 여기서 나온 게 도키모스예요. 일전에 한번 도키모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장인이 도자기를 굽는데 1000도씨 이상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에 대하여서 완전하게 흠이 없는 상태, 금이 없는 상태에 나왔을 때 합격할 때 그게 바로 도키모스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에 통과하는 도키모스, 시련의 합격적을 통과하려면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래요? 인내라는 거예요. 그 인내를 어떻게 하래요? 기쁨으로 하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 어떤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저희들이 새벽에 하는 큐티에 지금 욥을 하고 있잖아요. 욥과 같이 많은 시련, 고난을 겪던 사람이 있을까요? 그 욥과 같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기뻐함으로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허락해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말해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 3절 4절 선포합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환난 중에 들립시스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난.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래요. 카라.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이 그렇게 인내하셨어요. 기쁨으로.
주님이 가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어떻게? 기쁨으로.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사인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그릇이 되려면 먼저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해요? 기쁨이 필요해요. 환난 중에도 뭐 하나니? 즐거워하나니, 기뻐하나니. 이게 즐거워하다라는 헬라어 원문이 카라예요. 그러면서 환난은 뭐를 낳아요? 휘포모네, 인내를 낳는데, 우리 앞에는 환난, 우리 앞에는 고난이 인내로 극복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인내는 연단을 낳는데, 그 연단이 뭐예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도키마죠. 도키모스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참고 인내하고 오래 참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합격이라고 우리를 인정해 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환난이 인내는 연단을, 그 연단이 합격이에요. 그래서 영어 NIV 성경에서는 이 연단을 캐릭터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인내해야 하는 오래 참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반드시 뭐를 이루어요? 엘피스, 소망을 이루어요. 다른 구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여기에서도 참으며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휘포멘의 현재 능동 분사예요. 계속하여서 참으라라는 거예요. 그 참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있어라. 소망 중에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까? 믿음의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사항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12절이에요. 갖춰야 될 우리의 키포인트예요. 소망을 가져야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환난, 고난이 있대요. 들립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소망을 갖는데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참음,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를 갖기 위하여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12절에 마지막 뭐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환난 중에 참으며 뭐를 힘쓰래요? 기도해. 내가 하나님 앞에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인내로서 극복해야 되는데 그 무조건 인내하는 것이 참는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참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에 지금 오늘 7일째 진행되는데 어제 6일째 나왔던 이옥 선교사님,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북한의 하사관 출신이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에게 충성을 다했다.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붙드셔서 지금은 선교사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북한은 자유가 없어요. 모든 게 얽매 있고 세계 10대 종교 중에 하나가 10번째 들어가 있는 종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주체사상교예요. 북한은 공산당이 이전에 중국도 공산당이잖아요. 그런데 북한은요,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그의 손자 이제 김정은까지 왔어요. 세습 독재 체제를 주창하는 주체사상교를 가르치고 있어요.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봐보세요. 정말로 얼마나 큰 환란이 있었는지. 군인들에게는 그나마 깡냉이라도 줬더라고요. 어려울 때. 군인들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의 흔히 말하는 우리 국민들, 북한의 주민들은요, 전부 다 굶어서 죽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어제 눈물로 호소를 하는데 장판을 뜯어먹고 벽지를 뜯어먹어요. 우리나라는 살기 좋아가지고 인권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동성애가 판치고 잘못된 것으로 성적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인권이란 강조되고 있는데 여전히 북한은 인권이 없어요. 그렇게 충성 맹세를 다짐했는데 자기의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굶어서 먹지 못해서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완전히 누구가 누군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집단으로 매장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나가야 되겠다.
계속 언급하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못 보신 분들은 보세요. 우리가 2016년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계속 참여해 왔는데 북한에 대한 탈영하신 분들, 또 북한에 그래 탈북자로 하잖아요. 세터민. 그 북한을 탈북하신 분들이 간증을 주로 많이 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가장 실감나게, 강력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도무지 간증할 수 없는 그 간증을 어제 듣게 됐어요.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재백하셔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라도 이옥 선교사님은 끝까지 참았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를 붙들으셔서 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련을 어떻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기쁨으로 견딜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합격이라고 인정해 줄 때가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휘포매너.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만들어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 없네. 가슴에 서놓고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거두리니. 믿음으로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믿네. 고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반드시 이룹니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습니다.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은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거두리니. 인내하리. 믿음으로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이네. 아멘. 고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네. 고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반드시 이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셨다라고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하기 전에 하나 더 우리가 찬송을 먼저 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 세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가 맞지요? 예. 세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구속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구속 완성의 인내를 이루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구속 사역 완성을 위해 인내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왜 기쁘게 십자가를 지셨을까? 그 십자가를 지셨던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힐라 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속죄의 죄는 다름 아닌 주님이 우리에게 카포레트로 되셨어요. 이 카포레트가 뭐라겠습니까? 구약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의 뚜껑이 카포레트예요. 그 카포레트는 다름 아닌 속죄소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왜 인내하셨느냐? 결국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구속 사역의 완성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룩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셨고 그것을 묵묵히 참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 하셨던 말이 가상칠언이에요. 그 가상칠언의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들을 위하여서 주님은 십자가 지신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완성을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기꺼이, 물론 육신으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을 구속사역의 완성이에요. 그 구속사역의 완성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20절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관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주님은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주님이 힘이 없어서 대항 못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 53장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거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애매히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에 묘사한 거예요.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속사역의 완성을 위하여 기꺼이 끝까지 참아내고 인내하셨다라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버틸 수 있을까요? 고통 참지 못하여서 그냥 나올 수도 있잖아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했지 않습니까? 너가 구원자이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주님은 충분히 내려올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참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도 예매의 고난을 받아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이 있게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주님은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인내를 온전히 배워야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선포해 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는 것이라 때문이라. 할렐루야. 시련을 견디어낸 자, 거기다 밑줄을 넣어서 이게 도키모스예요. 헬라 원문에 도키모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합격이래요. 시련을 견뎌내는 자,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고난과 환난, 들립시스 가운데 있는 그 성도를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 인정하심을 받아요. 이게 바로 합격이에요. 도자기를 만든 도공이 1000도씨가 넘는 들끓는 가마에 금이 가질 않아야 돼요. 완성품이 나올 때 그때 합격을 외칠 때 하는 단어가 도키모스예요. 고난의 시련, 환난의 시련을 믿음으로, 인내로, 오래 참으로 통과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도키모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욥을 예로 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면, 인내가 필요하면 휘포메네, 휘포모네. 휘포모네는 동사예요. 인내하다. 이게 명사로 가면 인내, 오래 참음, 휘포메노가 되는 거예요. 휘포메네. 그러니까 인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누구를 바라봄으로 2절에 나오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인내의 최고봉은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믿음의 주요돼요. 시작이래요. 아르케예요. 믿음의 첫 출발자, 믿음의 창조자. 그런데 그분이 완성자래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 바라보자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포라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주목하여서 계속하여서 주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하여서 아포라오 주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바라보자. 왜 예수를 바라보자 했을까요? 예수라고 하는 인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인성적인 측면.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인성으로 충분히 인내하셨다라는 거, 오래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내함으로써 승리하셨듯이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주목하여
Let us fix our eyes. 우리의 눈을 고정하래요. 어디에요? 주님께로. Unto Jesus. 그게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아포라오. 한번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계속하여서 바라보는 현재 본사형을 쓰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성령의 네 번째 열매, 인내, 휘포매네, 오래 참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었는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참으며 승리하는 제1령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고 내려놓아야 돼.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곳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가슴에 서럽고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드는 것 십자가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니 그 길 가렵니다. 아멘.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내 맘에 드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아멘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니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나는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니 그 길 가렵니다. 아멘. 주님 기뻐하시는 주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오래 참음
인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달려가면서 인내하셨습니다. 주님은 기뻐하면서 인내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속사역의 완성을 위하여 인내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끝까지 휘포맨의 삶을 살았듯이 저희들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므로 믿음의 주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므로 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